저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드라마와 같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TV를 가끔씩 이제 드라마를 봐도 드라마가 여러 가지 드라마가 요즘에 나오죠. 특별히 그 중에 가장 재밌는 드라마는 막장 드라마가 가장 재밌어서 시청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또 착한 드라마 이래서 인생을 선하고 착하게 살다 보면 성공한다 이런 식의 드라마들도 가끔 나오는데 그런 드라마는 별로 성공을 못해요. 결국은 뭐 옆에서 사이좋게 지내고 꼭 결혼하고 싶은데 나중에 알고 보면 배다른 동생이고 뭐 이런 막장 드라마가 나와야지만 이러면서 뻔한 스토리 뭐 이러면서도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그런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저희 인생도 때때로 보면 이런 드라마와 같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첩첩산중이다. 그래서 산 넘으니까 또 산이고 그래서 한탄하고 뒤돌아서서 세월이 좀 지나고 나면 그래도 그땐 그랬지만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하잖아 이러면서 그때를 또 돌아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어떤 분들은 내 이야기를 책으로 적어내면 한 10권 이상은 아마 인생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호언장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젊은 분들은 군대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저는 군대를 안 갔다 왔거든요. 면제를 받았어요. 신의 아들이죠. 한국에서는 면제 받으면 신의 아들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면제를 받았어요. 뭐 사지 멀쩡하게 생기고 겉으로는 되게 멀쩡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여간 면제를 받아서 군대를 안 갔는데 술을 쓴 건 아닙니다. 뭐 근데 하여간 저는 꼭 가고 싶었어요. 너무 군대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고 막 너무 재밌게 하셔서 정말 가면 그런가 싶어서 꼭 가고 싶었는데 못 가서 참 아쉬움이 많은데 특별히 군대 이야기들 하시면 너무 재밌게 막 무용담처럼 막 이야기하시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거 듣고 있으면 말도 안 돼 이러면서도 너무 재밌단 말이에요. 그런 게 저희의 인생 아니겠어요? 인생의 이야기를 저희가 흘러간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 정말 너무 재밌고 아니면 어쩔 땐 너무 슬프고 정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저희 인생에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제자들도 이런 동일한 그런 평범해 보이지만 아주 황당한 일을 겪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저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제자들을 먼저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바다 건너편으로 먼저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서 무리를 걷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에도 믿음을 시험하신다라는 말이 없는데 오늘 이 상황을 보면 그렇습니다. 2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좀 특이하게 즉시 그리고 제자들을 막 재촉해서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라고 막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상황을 보면 예수님께서 좀 상황을 좀 연출하고 계시다는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굳이 먼저 가라고 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제자들도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예수님 괜찮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요 바로 앞에 있었던 사건이 바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5천 명 그건 남자만 카운트해서 5천 명이고 뭐 여자까지 하면 1만 명이고 애들 빠글빠글 하면 2만 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대략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다 먹인 다음에 먹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할 때 다 이렇게 보내는 일을 예수님 혼자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나 혼자 할 테니까 그냥 너네는 빨리빨리 배 타고 자 빨리빨리 막 등 떠밀듯이 재촉하시면서 배를 타고 빨리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뭔가 좀 네기티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거 좀 냄새가 나는데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다음 구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내시고 물이 다 흩으신 다음에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산으로 혼자 조용히 기도하고 싶으셔서 가셨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막 재촉해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는 데는 예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먼저 막 재촉해서 보내시면서 그냥 빨리 건너가라고 그러시면서 산으로 조용히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뒷절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고난당함을 보시고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계셨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바람에 힘들게 운행을 해야 될 것을 알고 계셨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그 상황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바람도 그곳에 미리 준비를 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바람뿐만 아니라 파도까지 그곳에 준비해 놓으셔서 그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 앞으로 나아가질 못하게
예수님께서 이미 상황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세팅을 다 해놓으시고 빨리 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저희가 자만하고 아니면 저희들이 뭔가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때 저희들의 믿음을 시험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때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제자들이 배에 타서 조금 가다 보니까 막 바람이 불어요. 뭐 갈릴리 바다 워낙에 사나운 바다니까 이 정도야 뭐 늘 하던 건데 이러면서 앞으로 갔겠죠. 그런데 파도가 또 막 일어요. 그러니까 배가 앞으로 잘 안 가요. 그러니까 서로 걱정하지 마. 내가 이 정도 노하우는 다 있어. 응? 걱정하지 마. 이러면서 본인 스스로 자만심을 가지고 가자 괜찮아. 뭐 이 정도 갈릴리 바다 건너가는 거 정도야 뭐 수십 번 수백 번도 했는데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서 물고기를 몇 마리 잡았는 줄 알아? 이러면서 자기 무용담 막 이야기하면서 드라마와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 길을 건너가려고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세팅해 놓으신 그 상황은 제자들에게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가질 못했어요. 그래서 고생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미 연출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저희들이 뭔가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산 횟수가 몇 년인데 이 정도면 뭐 내가 지금까지 겪어온 일들 생각하면 앞으로 아무것도 아니지 라고 자만하면서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내려놓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의 믿음을 시험하신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 바로 앞에 5,000명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는 그 기적을 보고도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먹이셨을 때 12광줄이 그래놓고 예수님이 가라고 하셨을 때는 새까맣게 그냥 잊어버린 거예요. 바다에서 자기네들이 그냥 익숙하게 겪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본인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뭐 늘 하던 거니까 늘 하던 대로 자기들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들의 노력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밤 사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밤 사경쯤에 그들에게 갔다고 했는데 밤 사경은 새벽 3시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무리들을 먹이시고 보내시기 시작했을 때가 완전히 깜깜해졌다 하더라도 8시나 9시쯤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무리 늦게 잡아도. 그러면 그 시간부터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가려고 시작을 했는데 밤새 새벽 3시까지 고생하고 수고하고 노력한 거예요. 본인들이 뭔가를 해보겠다고. 그때 당시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네들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이곳에 없는데 예수님이 옆에 있으면 도와달라고 할 텐데 예수님이 안 보이시니까 그냥 본인들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들도 인생을 살면서 때때로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신데도 못 볼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예수님께서 옆에서 내가 도와줄게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늘 우리를 지켜보신다고 우리는 말은 하는데 예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믿음을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만드시고 그 상황으로 저희가 가게끔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에 저희가 들어갔을 때 그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저희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우연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실수로 아니면 우연으로 이런 말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져도 필연이에요. 넘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넘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인도자가 되어주신다라고 믿으면 모든 것 하나하나 전부 다 저희가 이렇게 만난 것도 저희가 이제 이거 끝나고 나서 가서 밥을 먹는 것도 그냥 평범한 일이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필연이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함께 예배드리면서 즐거워하고 그리고 함께 교제하면서 웃고 즐기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필연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가운데 저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이거 아닌데 이거 뭐야 내가 생각하는 그 한계 안에서만 내가 생각하는 그 논리 안에서만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험에 자꾸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능력을 저희들이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삶에서도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믿음으로 시험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천국 갈 때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때때로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은 그리고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한 이런 바람과 같은 풍랑들 이런 어려움들이 저희 삶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아시죠?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뭔가 어려운 것을 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냥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만 믿으면 돼요. 값없이 받는 거예요. 그냥 선물이에요. 선물로 주시면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게 더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은 저희들 삶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희생해가면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면서 내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내 시간을 희생해야 될 때도 있고요. 아니면 내 물질을 희생해야 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내 가족을 희생해야 될 때도 있고요. 내 것을 다 내려놓아야지만 그리스도인처럼 살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처럼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저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나아가면 저희들이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논리대로, 내 한계 안에서만, 내가 바라보는 그 안에서만 무엇을 하려고 하면 저희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도 힘들고 그리고 계속해서 한탄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면서 저희가 그 시험 가운데서 승리하고 그리고 더욱더 성장해 가길 원하세요. 예수님만을 바라보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두 번째 가기 전에 제가 아시는 목사님이 시골에 사셨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다음 날 그릇을 하나씩 갖고 와라 집에서.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린 나이니까 이제 초등학교 때인데 그때는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 때인데 이 그릇을 갖고 오라는데 귀찮은 거예요. 큰 그릇 갖고 가려니 가방에 조금 저기 하고 그런다 뭐 보자기에 싸가기도 그렇고 주머니에도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냥 집에서 조그만 간장종지 조그만 걸 그냥 주머니에 넣고 이러고 갔어요. 귀찮으니까. 뭐 그릇은 왜 갖고 오라는 거야 이러고 그냥 갔어요. 갔는데 어떤 애들은 막 큰 그릇 막 이렇게 갖고 오고 어떤 애들은 막 사발을 들고 오고 막 신이 나서 막 왔어요. 그래서 학교 딱 갔는데 선생님이 우유통을 큰 걸 들고 와가지고 그릇에다 우유를 따라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시골에 우유 먹기가 너무 힘든데 우유 구경하기도 힘든데 선생님이 가져온 그릇대로 우유를 따라주는 거예요. 어떤 애들은 큰 걸 갖고 와가지고 막 잔뜩 담아가서 막 집에 가서 막 나눠 먹고 아껴 먹고 막 이러는데 본인은 요만한 거 갖고 와가지고 한 모금 먹으니까 없더라는 거예요. 더 달라고도 할 수 없고 한 번씩밖에 안 준다고 그러니. 저희가 이렇게 웃지만 저희들의 믿음의 그릇이 얼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시험하시지 않을 정도로 저희들이 큰 믿음을 갖고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험 안 해도 돼 라고 인정할 만큼의 저희들의 큰 믿음의 그릇을 저희가 갖고 있냐라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작은 종지 같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서 맨날 시험 당하고 맨날 어려움 당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나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저희 책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믿음을 반드시 시험하십니다. 시험하시는 이유는 저희가 믿음에서 더욱더 굳건해지고 장성해지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는 꼭 시험하십니다. 그럼 두 번째,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시험 중에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4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가복음에는 보면 마가복음 6장에도 똑같은 기록이 나와 있는데 한 가지 마태에서 기록하지 않은 내용이 나옵니다.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의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한 번 더 눌러주세요. 한번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지나가려고 하신다고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막 어렵게 하는 걸 막 보고 그리고 쌤통이다 이러고 그냥 지나가시는 것처럼 보여요. 어떻게 보면 안 도와줘야겠다. 니네들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한번 있어봐. 그래야지 내 필요함을 알지. 있을 때 잘해. 이러시면서 지나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나가려고 하심에라는 것은 잘못 번역된 거예요. 영어 성경에도 패스 오버라고 돼 있어요. 지나가려고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원문 성경에 보면 원문 단어는 여기서 지나가다라는 의미가 예수님께서 그냥 못 보고 지나가시려고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곳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우리의 어려움을 보시고 그냥 무책임하게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잘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우리의 힘이 아닌 예수님의 힘으로 이길 수 있도록 그곳에 적극적으로 그리고 즉시적으로 개입하신다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어려움에 빠지고 시험에 빠졌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제자들은 그냥 너무나도 황당한 일이, 본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니까 귀신이다라고 소리 질렀지만, 예수님께서는 늘 저희들을 보시면서 언제라도 투입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찾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라도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제자들처럼 미련하게 계속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생각으로 어떻게 이겨보려고 하다가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낙담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무책임한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라도 가시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그 일에 개입해서 이 일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본인이 연출해 놓으신 거거든요. 예수님은 막장 드라마를 싫어하세요. 예수님께서는 해피엔딩을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해피해. 저희들의 삶의 드라마가, 인생의 드라마가 해피엔딩으로 끝나길 예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감당할 시험 말고는 허락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분명 저희들에게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믿음이 좀 더 커지길 원하세요. 그런데 그 시험이 저희들이 감당하지 못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실패할 그런 시험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왜 바다를 건너는 시험을 허락하셨을까요? 늘 바다를 건넜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뭔가 배우길 원하신 거예요. 만약에 제자들이 어부 출신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셨지, 만약에 어려운 문제를 내놓고 이걸로 시험을 준다 그랬으면 제자들은 아마 처음부터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말도 안 되는 이런,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시험 말고는 저희들에게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시험 당할 즈음에 오셔서 저희들에게 피할 길을 내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오셔서 피할 길을 내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옆에서 늘 보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저희가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저희들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예수님을 저희가 믿기 때문에 연단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장 강력한 무기는 당금질을 수백 번 한 그 철에서 나옵니다. 저희들이 강력한 그런 믿음의 무기를 갖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험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시험을 감사함으로, 그리고 그 시험을 즐거움으로 받을 때 저희들이 좀 더 단단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그만 시험에도 무너지고 조그만 시험에도 일어설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을 때는 예수님께서 너무 안타까우셔서 저희들에게 시험을 허락 안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 믿음은 항상 그 자리에 남게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즐거움으로, 저희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가장 큰 시험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성경의 노아입니다. 노아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 내린다고 했고요. 그리고 평소에 타보지도 않은 배를 만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것도 그냥 작은 배가 아니라 거의 풋볼 운동장만한 그런 배를 만들으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한 1년 후에, 2년 후에 비를 내린다고 한 것도 아니에요. 무작정 기한도 없이 그냥 무조건 배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1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을 때 비로소 비가 내립니다. 비가 내리는 그 순간까지도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했고 모든 사람들이 욕했어요. 미쳤다. 이제 죽을 때가 됐구나, 노아가. 그렇지만 노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못 봤지만,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나는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노아는 그 상황을 묵묵히 견디어 나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된 마음이고 그리고 믿음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기.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가장 클라이막스는 베드로가 물에 걷는 거죠, 사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나타나는 건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저희가 수요 성경 공부 때 김명현 교수님이 창조과학 세미나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물 위에 걸은 것은 부력의 법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그리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분명 제자들도 33절에 이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법칙에 어긋나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분은 신이구나,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뭐냐는 거예요. 베드로는 똑같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신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어떻게 그 물 위를 걸었냐라는 거예요. 한 발자국이 됐던 두 발자국이 됐던 아니면 해프웨이를 갔던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법칙에 어긋나잖아요. 사람의 논리에 어긋나잖아요. 오직 한 가지 조건은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배 바깥으로 발을 내밀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귀신이다라고 말을 할 때 난이 두려워 말라라고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이구나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저도 그리로 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당찬포부죠. 겁 없이. 그때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하십니다. 와라. 그때 베드로는 이것저것 재지 않았어요. 주위를 보지 않았어요. 주위 환경을 바라보고 생각할 시간도 없이 그냥 배 바깥으로 발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평지를 걷듯이 예수님에게로 갔어요.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몇 발자국 못 가서 주위 환경을 보고 그리고 물에 빠지죠. 저희들이 때때로 저희 주위 환경들을 볼 때가 있어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하는데, 저희 인생에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걸음을 내딛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주위 환경을 볼 때가 너무 많아요. 보니까 이 상황은 아닌 것 같아.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내가 생각했을 때, 내 논리로 생각했을 때 이건 아닌 것 같아. 베드로가 그렇게 했다면 베드로는 물 위를 걸을 수 없었을 겁니다. 기적이거든요.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기적이에요. 신만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기적이에요. 그런데 이런 능력이 저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물 위를 걷겠습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레이크에 가서 물에다가 발을 내딛는 사람은 없잖아요. 믿습니다, 하나님 걷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가서 내딛고 걸어볼 마음을 갖는 사람은 없잖아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99%의 믿음은 믿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조그마한 능력은 나타낼 수 있어요. 작은 능력은 나타낼 수 있지만 이런 기적과 같은 능력은 100% 신뢰할 때만 나타날 수 있습니다. 0.1%도 의심이 있을 때 저희들은 그 믿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정말 물 위를 걷기 원하세요? 100%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눈꼽만한 그런 의심도 없어야지만 이런 능력이 저희 삶에 나타납니다. 옛날에 나야가라 폭포 이쪽 끝에서 저쪽 끝에 줄을 매달아 놓고 자전거로 왔다 갔다 하던 고개사가 있었어요. 이야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개사가 줄을 하나만 딱 매달아 놓고 외발 자전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 막 신이 났어요. 와, 정말 잘한다. 무섭지도 않냐? 막 그러면서 막 소리. 이 사람이 자, 내가 지금부터 이 위를 사람 하나를 목에다 얹고 가겠다. 다 믿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우리가 믿는다. 야, 그랬어요. 이 사람이 그러면 한 사람 나오세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나와. 그 사람이 건너갈 줄은 믿는데 내가 그 목 위에 올라가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저희들 믿음이
얼마나인지, 저희들 믿음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완벽한 믿음이어서 더 이상 시험받지 않아도 되는 믿음인지, 사실 그런 믿음을 갖고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100% 의심 없는 그런 믿음을 갖고 저희가 산다면 저희가 천국 가야죠. 천국 가야죠. 그렇지만 저희가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연약합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저희가 매일매일 기도하고 말씀 보고 주님 앞에 매일매일 매달리는 이유는 저희들의 마음이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이 순간순간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하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저희들의 믿음이 좀 더 커지고 좀 더 커지고 더 커져서 제가 무리를 걷는 이런 믿음, 이런 기적들이 저희들 삶에서 일어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그런 믿음이 제 안에도 있고 담임 목사님 마음 가운데도 있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믿으시면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라고 믿으시면 의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세요. 그러면 저희 교회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들 코끼리를 어떻게 조련하는지 혹시 아세요? 다음 슬라이드에 보시면 코끼리가 이렇게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게 있어요. 저기 지금 코끼리 다리인데 굉장히 크죠. 근데 말뚝은 굉장히 작죠. 그리고 쇠사슬도 사실 코끼리가 툭 잡아다니면 글쎄 조금 두껍긴 한데 그래도 끊어질지 몰라, 몇 번 당기면. 여러분들 코끼리가 저렇게 작은 말뚝과 쇠사슬에 묶여 있는데 도망가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저런 코끼리들은 어릴 때부터, 힘이 없을 때부터 아주 작은 쇠사슬에 묶어 놓습니다. 그러면 그땐 힘이 없기 때문에 몇 번 이렇게 해보다가 안 되니까 안 되나 보다, 더 이상 이건 내가 못 도망가나 보다, 이러고 그냥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사실 저거보다 더 얇은 쇠사슬로 더 작은 말뚝으로 묶어놔도 집채만한 코끼리가 도망가질 않아요. 잡아 당겨볼 생각도 안 해요. 이거 끌고 가야겠다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해요. 왜냐하면 본인이 늘 그렇게 그냥 묶여 있었으니까. 여러분들, 저희가 아주 조그만 의심의 쇠사슬에 묶여서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때때로 의심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저런 작은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저희들 한계에다가 하나님을 집어넣고 그리고 평가하진 않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은 못하셔. 봐, 논리적으로 생각해봐. 할 수가 없잖아. 봐, 내 기준으로 봤을 때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만약 이거는 무리를 걷는 건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했으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와 그랬을 때 그래도 오셔서 손이라도 좀 잡아주시면 제가, 이렇게 말했을지 몰라요. 그랬다면 베드로는 무리를 못 걸었을 겁니다. 베드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예수님이 아닌 주위 환경을 보는 그런 눈들이 있고 마음들이 있었다면 절대로 무리를 걷지 못했을 거예요. 저희들도 믿음 안에서, 그리고 믿음을 가진 자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우리들이 정말 어떤 시험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이 나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실 것을 알고, 그리고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저희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가 그럴 때 승리가 있고, 저희 교회가 그럴 때 믿음의 능력이 이 지역사회, 그리고 이 온 미국 땅에, 그리고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